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되게 명절 잘 보내시고 오셨습니까?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에는 다윗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왕,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하고 부강한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기근이 기근이 계속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몇 달만 비가 안 오면, 아니 몇 주만 비가 안 와도 어떻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굉장히 힘들죠, 그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더 힘들 것이고, 뭐 지난해 강릉 지역, 그 강원도 강릉 지역에 여름 몇 주간 이렇게 비가 안 왔어요, 그죠? 안 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먹는 물 정도가 아니라 뭐 씻거나 뭐 또 아니면 그 지역 사회가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몇 주 안 왔는데 휘청거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뭐 왜 이런 걸 대비 안 했느니,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느니, 뭐 어디 저수지에 물을 끌어왔는데 그 물은 먹는다 못 먹는다, 아주 그냥 너무나 이렇게 막 지역 그 지역이 완전히 다 뭐예요? 경제가 휘청거렸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 왕 때 3년이나 비가 안 왔어요. 기근이라. 비가, 그러니까 뭐 무슨 중간에 뭐 잠깐 이슬비가 오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방울도 비가 안 온 거예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러면 어떨까요? 그 당시에 나라 전체에 비가 안 왔다면 어떤 것 같아요? 이건 나라가 망하냐 안 망하냐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양을 치는 목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황량한 광야에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건강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폐사되는 거예요. 그럼 목동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깃을 못 받으니까 목동들도 끝나는 거예요. 가축들도 죽고. 그러면 사람은요? 안 죽어요? 예. 그냥 나라가 완전히 끝나는 거죠. 사실 이 3년의 기근 시간보다 오히려 광야 40년이 편했어요. 광야 40년 동안은 물이 떨어진 적 있습니까? 먹을 것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발이 부러뜨리지 않았대요. 근데 이스라엘상 가장 강력한 시대였던 이 다윗 왕 때에 몇 년이나 기근이 있었다고요? 3년이나 기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기근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기근도 있을 수 있고, 내 영혼의 기근도 있을 수 있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정말 아무것도, 이제 망했구나, 나는 끝났구나, 이런 기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근데 그 기근을 주신 이유가 있죠? 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상황이 우연은 없는 거예요. 그죠? 우연은 없는 거예요. 자, 다윗 왕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은 신세한탄이 아니라 왜 꼭 나를 이때 왕이 됐을까? 이런 신세한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가 왜 안 오는지 간구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하는지 우리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집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이런 기근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기근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근의 원인이 뭐래요? 예? 사울왕, 십수년 전에 사울왕이 누구를 죽였다고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모든 7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으니까, 아니, 그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할 정도로 3년이란 기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 사람으로 정말 멸망당할 종족이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유일하게 두려워한 종족이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지 않고 연합해서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어떻게 해서 변하냐면 나그네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를 지켜달라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속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뭘 맺어요?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들을 보호해주겠다, 살려주겠다 이런 언약을 맺은 유일한 가나안 종족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9장 15절 우리가 여호수아 볼 때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심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동작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 여호수아가 그들은 누굽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들과 어떤 조약을 맺습니까? 그들을 살리리라. 아, 내가 살릴 수 있으면 살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누구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근데 3일 만에 이들이 가나안 종족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파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중들과 그 다음에 여호와의 그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그 다음에 물을 깃는 자로 삼게 됩니다. 여기서 나무를 팬다는 것은 제단에 쓰는 나무예요. 나무와 그 다음에 물을 깃는 것은 제단에서 그 정결하게 쓰는 그런 물들을 깃는 자로 삼고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울 왕이 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시 본문 21장으로 가서 사무엘하 20장 2절입니다. 2절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자, 오늘 이제 저 구절이 조금 길긴 하지만 이게 스토리상 꼭 같이 함께 읽어야 될 구절입니다. 그래서 함께 또 집중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어떤 이유로 죽였대요?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까? 자기의에 대한 열심입니까? 자기의에 대한 열심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즉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굴 죽였다는 거예요? 언약한 하나님 그들을 살리도록 언약한 그 기브온 종족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여기 죽이고자는 몇 명을 죽는 게 아니라 아예 멸절하고자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기근을 주신 거잖아요, 지금. 그것을 깨달으라고. 네. 아마 3년이란 기간이 딱 정한 게 아니라 1년이 돼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2년이 돼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년째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구하는 거죠. 대체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그 사울 왕으로 인해서 이 기근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의 죄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잊어버린 그 죄라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기브온 사람을 부르게 되죠. 자,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시작.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리. 지금 다윗 왕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속죄해야지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막 그런 억울함에 대한 그 부분들이 풀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회복될 수 있냐라고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은 자 뭐라고 할까요? 자, 이때가 기회죠, 기회. 그죠? 자, 우리 4절 한번 가볼까요? 시작.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자,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어요. 자기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형제들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다 거의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가족 수십 년 전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면 수십 년 전이 아니죠. 전 세대죠. 전 세대.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피해가 있다면 그런 피해를 니네 어떻게 속죄하면 되겠냐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번에 제대로 한번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이거 돈으로 되겠어? 성이라도 줘라.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 귀근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성 하나 주는 거 아무렇지 않잖아요. 기본 사람들이 뭘 요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성 하나 요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평생 연금을 줘라. 연금을 줘라. 아니면 나의 높은 지위와 명예를 줘라. 근데 기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은금이 필요 있다는 거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지위도 요구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속해 있다는 거죠. 그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사사로운 그런 어떤 감정이나 원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은요. 자, 어떻게 해결을 원하실까요? 그러면 나라로 통째 넘겨라라고 할까요? 자, 우리 한번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시작.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자, 기본 사람들이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뭘 요구하고 있어요? 사울의 자손, 그 일을 행한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고향에서 그거를 보란 듯이 나무에 매달아서 처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주소서라고 요구했잖아요. 그죠? 7명을 내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달라는 것만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이게 나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나탄이 어떤 단어냐면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그냥 그 사람을 다서 내가 그 사람을 죽여서 내가 이거 핏값을 그것을 원한을 갚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긴 죄에 대한 속죄물로 내어주라라는 거예요.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었지만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그것을 감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해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그 속죄물로 달라는 거구나. 그 언약을 어긴 그 속죄물로 봉을 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왕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주리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봉헌할 수 있도록 내어주겠다. 봉헌물로 내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떤 자를 내어줄까요? 사울 왕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어달라는데 어떤 사람을 내어줄까요? 요나단의 아들 내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왜? 요나단과 언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이옷을 제외한 다른 자손 7명을 내어주게 됩니다. 자, 어떤 자를 내어주는지 한번 우리 8절로 한번 가볼까요? 8절. 자, 그 명단이 누군지 시작.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고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고 무홀라 사람 바르실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자, 어떤 사울의 자손들입니까? 지금 리스바는요 사울의 첩이었어요. 첩. 그러니까 사울의 첩의 아들 2명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직계 아들이에요. 직계 아들. 맞습니까? 그 아들 둘과 그 다음에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난 자 아들 5명인데 그 아들은 어떤 관계예요? 사울의 외손주가 되는 거죠. 외손주. 이렇게 해서 7명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고향에서 그 산 위에다 그 7명의 그 사울의 자손들을 매달아 처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속죄의 절차가 집행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이 끝났을까요? 여전히 기근 중일까요? 어떻게 기근 중인지 아세요? 속죄를 했으면, 이렇게 해서 속죄를 했으면 기근이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속죄를 했으니까 기본 사람들에게 그 속죄에 대한 것을 딱 해서 했으니까 기근이 끝나야 되는데 그 기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다시. 자,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예요. 리스바. 자, 우리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자, 시작. 아내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낳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누가 등장했습니까? 바로 사울의 첩인 리스바예요. 리스바. 자,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바위 위에 펴고 곡식이 배기 시작할 때 이때 죽었거든요. 이때 매달렸어요. 이때부터 언제까지요? 하늘의 비가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들, 자녀들이 자기의 자손뿐만 아니라 왜 조카들이니까 조카들도 자손이랑 똑같아요. 그 당시 왕권 시대 때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의 그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낮에는 뭘 쫓아요? 새들을 쫓고 밤에는 들짐승들을 쫓으면서 지금 그 시체를 지키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가 언제 와요? 몰라요. 언제 올지 몰라요. 여러분 리스바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굵은 배를 깔았다는 것은 뭐예요? 굵은 배는 언제 사용합니까? 성경에서? 슬프고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배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시면 성경의 다음 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대요? 리스바는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는 자기를 위해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자기를 위해서라는 이 원어가 아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부. 여러분 아부가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란 뜻이에요. 내 육신의 아버지도 아부지만은 또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할 때도 아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스바는 물론 자기를 위하여
근데 그 자기를 위한 거에 누구를 향해서 지금 애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 거죠. 어떤 애통일까요?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갔어요? 왜 우리 아들을 택하셔가지고 왜 이런 슬픔을 당하게 합니까? 이런 원통함이었을까요? 여러분, 리스바가 행한 일은 단순히 자식을 잃은 엄마의 슬픔이 아닙니다.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슬픔이 있죠. 하지만 리스바는 이 죄로 인해 이 처참한 결과, 내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애통함, 이 애통함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애통일까요? 자비를 구하는 거죠. 자비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체가 손상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 아이가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지금 그 죽음 사후의 세계에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장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아들과 두 아들과 자손의 그 손자, 그 자손의 포함해서 7명을 죽었으니까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젠 비가 내릴 거라.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회개하면 되지. 회개해서 끝이에요?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끝이에요? 그 죄를 짓게 한 나의 그런 어떤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것에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관계,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내가 피해 줬으니까 내가 피해를 갚으면 되지. 속죄를 해야 하면 되지.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이런 단순히 희생의 제물이 아니라 진정한 죄에 대한 아픔과 돌이킴과 하나님과 깨어진 그런 관계의 회복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리스바는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어요. 그 죄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여러분, 율법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저주를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찾아봤잖아요. 하나님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 받은 자지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우리 신명기 21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21장 23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다면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아라. 죽여서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어요. 근데 매달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두지 말래요. 그날에 장사를 하래요. 장례를 잘 치르라는 거죠. 왜요? 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더럽히지 말아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주를 받아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에 매달린 그 저주받은 자의 가족들은 어떤 자예요? 똑같이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분명히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이제는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 시체를 장사해서 기업으로 준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더 이상 저주에 매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매어 있지 말고 다시 이제 시작해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뭘 베푸시는 거예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사랑이 있어요.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자, 11절. 자, 이러한 의미에서 뭘 구하는 거예요? 지금 리스바는요?
이 율법에 의해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에 다윗에게 알려주네. 야, 지금 리스바가 행한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죄에 대한 애통함과 또 회개, 돌이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리스바의 행위만 알려진 게 아니에요. 다윗 왕에 리스바가 행한 일은 그 율법에 따라 나무에 매달려 죽었지만, 그 자녀들이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뭘까요? 예?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자신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지 말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리스바와 같은 그렇게 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형 참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참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자, 일어나면 사실은 그게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족을 잃거나 자녀를 잃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중에 또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상이 얼마가 나올지, 아니면 법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이런 세상의 차가운 이런 계산 속에서도 자녀를 잃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보상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일단 자녀를 잃은 거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내 아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잊지 말아달라고. 다시는 이런 아픔이 없게 해달라고 그 부모가 매일매일 그 사고 현장에 나와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이의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누구누구 법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리스바가 행한 일, 그 일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이 리스바의 두 아들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잘못했어요? 어떤 잘못도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죄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엄마한테 뭐 반말하고 막 그런 죄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죄가 없어요, 사실은요. 누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7명의 자손들은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한 그 죄로 인해서 희생된 거죠. 희생된 거죠. 여러분,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이 희생될 거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설마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리스바는 이 아들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나무에 매달린 그 죽은 아들의 그 시신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다윗 왕이 리스바가 행한 이 일을 듣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에 방치된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유골을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 나무에 매달린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이 사울의 두 아들과 그 자손의 그 유골을 사울의 고향 그 베냐민 땅에 가져와서 그들과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중반절에 왕의 명령에 따라 장사를 했대요. 그럼 어떻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국가적인 장례를 치른 거죠. 국가적인 장례를. 예. 사울 왕과 요나단과 또 기브온 사람을 죽인 죄로 대신 죽은 이 사울의 두 아들과 손자 5명을 이 국가 장례로 치르게 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그 땅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기근이 멈추고 멈추게 하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잊어버린 죄라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예.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또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울왕의 그 두 아들과 2명의 그 리스바의 두 아들이죠. 또 5명의 그 손자들이 자신의 죄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죄로 인해 대신 나무에 매달려 죽었어요. 그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이 죄로 인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여 주시면서 또 주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자비와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리스바가 행한 이 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리스바가 행한 일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이런 죽은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고 정말 하늘의 비가 죽은 시체, 그 다음에 메마른 그 죽어가는 그런 땅에 쏟아내리기까지 애통한 이 리스바의 행한 일은요, 메말라 죽은 우리의 그 영혼의 생명의 단비가 떨어지기까지, 덮어지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일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그 구속적인 사역의 그림자를 희미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사망이 있지만 그곳에 다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리스바가 행한 것처럼 죄의 고통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다윗왕이 또 율법대로 나무에 매달린 자를 거두어서 장례를 정성껏 치른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업이 더럽히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목말라 있어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기근 속에 있습니다. 지금 죄가 또 어떻게 합니까? 감해지고 있습니까? 더해지고 있습니까? 더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예언하는 대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런 정말 죄를 더해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의가 세워지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공의가 무너지고 있어요. 누가 죄인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로마서 5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이루어진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살던 시대에서 죄가 계속 더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더한 곳이라는 건 죄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에 올라가야 됩니까? 네? 어떻게 올라가요? 어떻게 어떤 형벌을 받아요? 가장 큰 죄를 지은 자는 십장을 받게 돼요. 그러면 가장 죄가 더한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네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사람들은 그곳은 사망이라는 곳이에요.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더하시고 대신하셔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가장 죄가 더한 건 십자가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그 자리이면서 우리를 위해서 애통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어디가요? 십자가, 죄가 더하는 곳에 주님이 애통하고 있어요. 성령이 탄식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뭘 시작하게 하셨어요? 생명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죄가 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더한 곳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올라가야 될 십자가 있어, 없어요? 그곳은 죄가 더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는 진정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주의 사랑이 이제는 목마름이 아니라 채워지는 곳이에요. 거기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숨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가 더하는 곳이 주의 위로와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곳을 은혜가 더하는 곳, 죄가 더하는 곳은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숨고 싶지 않아요?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가 넘치는 곳, 더하여 넘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죄가 더한 곳이 바로 은혜가 넘치는 곳임을 믿고 그곳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주사랑 교회 성도님과 자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